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어제 비가 많이 오더니 또 오늘은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제의 경험을 넘어 그리스도께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어제의 경험을 넘어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끼리 이야기인데요, 눈먼 사람이 처음으로 코끼리를 만졌다고 하죠. 눈 멀었습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생각합니다. 아,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구나. 다른 사람은 꼬리를 만집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코끼리는 뱀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배를 만진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코끼리는 큰 바위 같아 라고 말입니다. 눈먼 세 사람이 각각 코끼리를 만졌는데 같은 코끼리인데요, 느낌, 결과가 다 다르네요. 여러분, 한 사람은 나무 기둥 같다 하고 다른 사람은 뱀 같다 하고 다른 사람은 큰 바위 같다 했는데 누가 틀린 걸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틀렸을까요? 아무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제한적이긴 하지만 눈이 멀어서 자기의 손끝 느낌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애매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경계선에 있는 거라고 할까요? 완전히 옳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틀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각각의 느낌의 결과가 뱀 같다, 큰 바위 같다, 또는 나무 기둥 같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 말하기보다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각각의 부분을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그 순간만큼은 경험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나무 기둥처럼 경험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코끼리가 나무 기둥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일부분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유의 문제, 또 삶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경험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멈칫거리고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오류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당연히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다라고 단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이런 오류를 우리가 멈추기 위해서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예수께로 나아가보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열심이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의 열심인 이유가 있죠. 그들의 목적은요, 율법을 통해 의를 추구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죠,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의 열심이었고 율법을 통해 의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을 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여러분, 뭐가 문제죠? 참 이상하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메시아를 기록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성경을 몰라서였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말하자면 자신들의 미천한 경험과 또 몇 가지의 지식들을 모아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대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겠죠. 물론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코끼리가 나무 기둥 같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지도 않지만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왔고 옛날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과거의 체험이 예수님의 전부를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성경을 배우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당연히 말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신비로우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으신 분이시고 놀랍고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에게는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신앙적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청소년 때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글쎄요, 그냥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했고 목회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 목회자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혼동기를 겪었고, 또 그 속에서 신앙적인 전환을 맞이하기도 했었죠. 첫 목회 때는 30년 전이 되네요. 첫 목회 때는 이랬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아주 순진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성실히 했는데 다 생각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저는 많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쳐갔었죠. 그러면서 자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내 힘만으론, 내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지는 않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어떤 내 밖에 어떤 힘,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줄여서, 그럼 어떻게 내 능력 밖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한 적도 있었고, 또는 소위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수면 아래 더 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수면 아래에 덩치 큰 것이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붕산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소위 수면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과정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경향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관심을 주셨던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들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실체로서의 예수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러나 제 인생 속에서 경험한 주님은 한 부분이며, 내가 공부한 예수님도 한 부분이며, 내가 만난 예수님도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경험들에 안주하지 않고, 참으로 더 신비롭고 상상할 수 없고 신의 고백처럼 광대하신 그 주님을 알기를 위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 위하여,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합니다. 달걀을 생각해 보십시오. 껍데기가 없다면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몇 분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맞죠? 때가 되면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 알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그 알이 아무리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거기 있으면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 안에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때가 차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움틀 수 있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생명으로 또다시 창조가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물교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날마다 오늘의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경험들,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들, 자신이 이룬 성과들, 그리고 현재의 만족들, 그리고 셋째 아내도 경험했다고 하는 놀라운 종교적인 체험들, 바울은 이것들을 자신의 신앙의 종착역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미 얻은 게 아닙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이룬 것도 아니에요. 많이 얻었잖아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달려가노라. 내가 당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셋째 아들의 경험이 있는데 나 얻었습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가 아니라 맞아요. 나는 주님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달려갑니다. 맞아요. 나는 수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놀랍죠? 그러나 나는 이룬 게 아닙니다. 또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겐 멈춤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멈춤이 없었다는 것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좁은 내가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 주님을 다 알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주 앞에서 언제나 옳다라고 언제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배웁니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차원으로 나갑니다. 나는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갑니다. 어제의 은혜와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의 것에 멈추면 그 어제의 은혜는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날마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이란 뭘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했는데요, 어디를 달려가는 건가? 그의 표대는, 바울의 표대는 무엇인가? 신학이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영적인 여정입니다.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 읽은 글인데요, 서로 다른 곳에서 두 물줄기가 출발합니다. 하나는 태백이고요, 하나는 저 깊숙한 인제입니다. 이 두 물줄기는 두물머리, 그러니까 양수리죠, 경기도 두물머리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큰 강줄기를 이룹니다. 그게 바로 한강입니다. 어느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책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각기 다른 곳에서 출원하여 두물머리에 이르러서 거기서 남한강은 남자를 버리고 북한강은 북자를 버리고, 그래서 남한강, 북한강이 각각 버릴 걸 버려서 하나의 강, 한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표현이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더 뚜렷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바울이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10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남한강이 더 강력한 남한강이 되는 건가요? 북한강이 더 줄기가 굵은 북한강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뭘까?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주심을 본받아.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돌려볼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또 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선언에 방향을 한번 여러분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있고, 바울이 간접 목적으로 언급하는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바울과 그리스도 이 사이의 방향이 이 10절의 본문이 어디를 지어져 있는가?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노니.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가 이릅니까? 바울이. 어디에 이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저는 이 10절과 11절에 통해서 바울이 언급한 어휘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지만, 이처럼 바울이 이 문장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울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맞는, 틀에 맞는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동참하고 내가 본받고 내가 이르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어지겠습니다. 방향이 어디입니까? 방향이요. 신앙은 이렇게 작은 나, 많이 되어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렇지 아니든 많은 신앙의 경험을 했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마치 비유컨대 눈먼 사람과 같아서 우리는 코끼리의 다리만을 만지고 있거나 코끼리의 꼬리를만을 만지고 있는 폭일 텐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나의 신앙적인 경험도 다를 텐데,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의 실전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지식과 성경 해석도 약간 다를 텐데, 이것은 극히 부분일 뿐인데, 나의 신앙을 절대화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무 기둥 같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큰 바위 같다고 말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래 왔습니다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에 의하면 주님은 이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더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나를 내려놓고 남자를 떼고 북자를 떼고 나보다 훨씬 크시고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나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으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내가 적절하게 섞여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틀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여정, 한 번의 시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되는 여정,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정체되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느냐?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숙한 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지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내 귀로는 잡아낼 수 있는 전파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공간에는 그 전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강릉 땅에 살지만 세상은 정말 넓음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분임을.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열려져 있어야 함을, 그 주님을 설명하기보다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 말할 수 없는, 설명을 넘어서는 일치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된 자유와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께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맙시다. 귀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한 거룩한 지식들, 그것이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있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맙시다. 계속 달려갑시다. 그래서 어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께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넓은 은혜의 바다로 흘러나갑시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으로 한 몸을 이뤄봅시다. 주님과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느껴지는 이 깊은 은혜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올 한 해의 주제표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